말씀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 얘기죠. 8장에서도 전쟁 얘기가 계속됐습니다만은 이 전쟁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얘기는 특별히 이제 초점이 있어요. 왜 이 전쟁이 발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 왕이 죽었어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은 일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한온에게 보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사무엘 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암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가 이 앞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때 이 사울이 암몬을 크게 이렇게 정벌하다시피 해서 사울 왕의 왕권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쩌면 암몬은 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예속된 상태 내지는 그런 평화관계, 화평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다윗과 이 죽은 나하스 왕과의 관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나하스 왕이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 다윗은 그 나하스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 한온에게도 그 선왕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 나하스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조문을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오늘 얘기의 이게 시발점은 우리가 앞서 9장에서 그가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왕의 권력이 막대해졌지만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슨 뭐 못할 짓을 하거나 뭐 왕의 자리를 마음껏 호사스럽게 누린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앞서 9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유일한 자손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가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을 수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모든 과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맥을 이어서 그는 국외에 있지만은 그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사절을 보내어서 그가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갚겠다는 그런 일련의 연속 선상에서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안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안 받았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한온은 그 호의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한 번 더 되살펴봐야 할 것이 그가 왜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쩌면 그 자신이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에 더더군다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그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은혜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 권력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쥐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보게 바뀌어버립니다. 권력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권력보다도 더 큰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나하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잘했으면 또 나하스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하스에게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베풀어 주던 은혜를 나는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했는데 한우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3절 4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러니까 한온의 이제 신하들이죠. 어쩌면 그 아버지의 신하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이 새로 아버지 이후에 뭐 새로 가까이 또 충원한 관리들일 수도 있겠죠. 이 관리들이 보고하기를, 도대체 저 다윗이라는 작자가 당신 아버지를 진실로 이렇게 뭐 존중해서 지금 이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하냐? 이 사절단이 온 목적은 지금 암몬의 아마 도성으로 왔겠죠. 수도로 랍바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 성을 살피고 탐지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성을 함락시킬 어떤 그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이게 당연히 오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보고할 수 있어요, 아래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윗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고, 또 암몬은 이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래 사람들은 이렇게 과다한 관심을 끄는 보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아래 사람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행정 관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기본 원칙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보고도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여기 윗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아랫사람들의 보고를 분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면에 사실이 있을지라도 이게 과장되지는 않았나, 아니면 정반대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거 판단하는 게 윗사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적어도 다윗을 누군지는 알았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랫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윗이 이제 이 성을 결국은 함락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절들이다 라는 보고를 그걸 채택하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골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다윗의 신하들 사절단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할 게 뭐냐는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5절 이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마저로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금 우리는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냐에 관한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그는 비록 한 권력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나 이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수염은 절반이 깎여서 잘려나가고, 이거 뭐 반을 아랫도리를 홀랑 잘라가지고 그냥 다 드러내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자고 하면 이건 살려둘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암몬 땅에서 걸러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리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오면 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작은 결정이지만 사절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리고성에서 충분히 그들을 먹이고, 요새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없도록 상처를 좀 치유하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런 결정을 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대신 벌거벗기우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앉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눈물을 한번 쏟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다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회복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돌이켜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벌거벗기기 위해서, 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너무 분별하기 쉬운 일이에요. 남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아직 그리스도인, 미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미그리스도인. 그러니 제발 집에서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제발 남편과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왜 사방에 나가서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자랑도 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가고 여기 가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무슨 상담이에요? 덮어줘야 될 옷은 안 덮어주고 입고 있는 옷도 벗겨와가지고 이런 옷을 입고 앉았다고 떠벌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정을 만들고 똑같은 대화, 똑같은 주제의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다윗이 하여튼 이런 이걸 놓고 또 그렇게 말하겠죠. 정치적인 제스처다, 립 서비스다, 또 이렇게 또 악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 무비보셋 그 앞에 길라디아에서도 보았고, 그 앞에 사울을 살려주는 것도 보았고, 그 앞에 많은 다윗의 일생의 삶의 커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냈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은 드디어 터졌어요. 암몬하고 6, 7, 8절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6, 7, 8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랍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이제 암몬은 당연히 이 사절들을 이렇게 수치를 주고 보냈으니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건 물론 알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세력에 맞서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요. 그 얘기가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돈을 들여서 이제 마병과 병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나름대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암몬 사람들과 위로 아람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전쟁이 아주 어려워진 전쟁이 됐어요. 저번에도 봤지만은 이스라엘은 마병이 없습니다. 병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차 군단과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지금 전세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굉장히 소수 정예병으로 군사를 구성을 해요. 그 얘기가 9절 이하입니다.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소수 정예인데다가 아람과 이 암몬 쪽 양쪽에 협공을 받게 생겼으니까 요압이 지금 이 군사령관이 정예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적진과 맞서는데 이걸 또 둘로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암몬 아람 사람 병들 용병들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하고 또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동생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을 맡길 텐데 내가 이기면은 그리고 내가 전세가 불리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돕고 내가 지금 밀리고 있고 내가 전세가 좀 유리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돕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전쟁은 승기를 잡으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나서 군을 돌려서 다른 적을 공격해야지 조금 우세한 상황에 있는데 불리한 쪽으로 병력을 이동하면 또다시 협공이 시작돼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런 전략을 지금 짠 거란 말이에요. 동생 아비새가 지금 둘이서 요압하고 아비새는 형제지간이에요.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울 것이고 내가 밀리면 내가 와서 도와라.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불리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는 명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용병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기 돈을 위해 싸우는 거지. 은 1000달러한테 고용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요압이 하는 말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우리는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요압이 아비새를 격려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자. 담대히 싸우자. 전세는 불리하지만, 전세는 압도적으로 열세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끝까지 담대하게 싸우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명분이 뚜렷한 사람들과 싸움의 명분이 흐릿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싸움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라고 하는 압도적인 전략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사로 부름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알면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그런지 안 그런지.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 명분이, 그 명분이야말로 이게 있으면 여러분 뭐 죽을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싱겁게 이게 싸움이 끝났어요. 뭐 도망하고 도망하는 사람 보고 또 도망하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 겨울철이 다가오면 되게 여러 배 싸우고 이제 겨울철에는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요압도 그 라빠 성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군한 거죠. 그러니 뭐 준비는 잔뜩 했는데 전쟁다운 전쟁도 별로 치르지도 못하고 이 전쟁은 우습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제 더 화가 난 거는 이번에는 이제 용병으로 고용됐던 아람 군대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 이하 마지막 읽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부분은 앞에 8장에 나왔던 부분과 겹친다고 보는 게 마땅해요. 8장에도 지금 이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국력을 확장해 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지금 부분은 왜 전쟁이 일어났냐에 대한 전쟁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고 왜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버렸냐 하는 전세 분석에 관한 얘기예요. 승전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람 국가의 맹주 노릇을 했는데 그의 소환을 받고 마치 블레셋 5개 도시국가가 모여서 전쟁을 치르듯 아람의 이 도시국가급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과는 뭐 또 대패하고 말아요. 이때 이제 다윗이 나와서 전쟁을 잘 치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전쟁은 끝나고 여기까지 이제 아람과 암몬과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향력, 국경이 확장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종주국과 이제 지배국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피지배국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들지 않았다. 그 얘기가 오늘 있는데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오늘 보고 정리를 하려고.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금 이 경계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얘기란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의 강 건너편 지역 전체가 그 밑에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윗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다윗 때에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1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500년, 100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 장구한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떻게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뭘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500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요. 그 사건은 1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는 현재화되고 미래에 장차 닥칠 일은 오늘의 경험되는 사건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때나 자녀의 또 다른 후손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란 참다운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라면 그 미래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듯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그 미래적 사건, 하나님이 예언한 미래적 약속, 언약은 오늘 현재화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경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약속들을 다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 와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적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한없는 은혜로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이요, 그런 무한한 자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박해하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부끄럽게 하거나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신앙의 궤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신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기초와 반석 위에 산다면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이든 간에 앞으로 500년, 1000년 뒤까지 그 관계가 이어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에 귀를 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